오늘 든든한 반석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정찬영 집사님 잘 또 다녀와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녀오신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죠. 우리 화면에 이제 나오죠. 자, 뭡니까, 사모님? 아시겠죠? 콜로세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자, 이탈리아 가면, 로마에 가면 누구나 또 보고 아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그 AD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한 80년경에 완성되어서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건물 하나가 지금 얼마나 오래 있는 것입니까? 약 한 2000년을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의 건축, 뭔가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지었다 금방 없어지기도 하지만 깊이 이 역사에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뭘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유명한 제가 그린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가신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민혜 집사 가정에 한번 다녀와서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어떤 건물입니까? 우리 이민혜 집사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안 가봤습니까? 저기 스페인에 있는 곳인데 바르셀로나에 다른 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건 성당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그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고 그러죠. 누굽니까? 가우디라고 하는 잘 모르셔도 되지만 그 유명한 건축가가 이렇게 졌는데 1882년부터 그 성당을 져서 지금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첨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첨탑을 한 18개를 사방으로 지금 이렇게 인터넷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약 한 13개는 다 완성이 됐고 나머지 것들이 아마 내년에 다 이제 완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430년 동안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가우디 그분이 이렇게 탄생한 100주년이어가지고 완성을 그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지만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는데 참 100년이 넘게 그 건물을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건물도 있어요. 자, 그런 인생을 보면 이 세상에 이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지금도 그 건물을 설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실 건축가,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사실 대부분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에 보면 저기 콜로세움에 남아있는 것처럼 어쩌면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남아있을 수도 없을 거고 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성당처럼 100년이 넘게 사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으나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100여 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짓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 딱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집 짓는 것, 건축가로 비유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그 집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건축물과 같다. 그런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100년에 남은 이 시간들 속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남길
그런 건축물과 같은 것을 지금 짓고 있는 각자의 건축가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은 사실 산상수훈의 결론을 짓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두 종류의 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과 그러지 못하고 비와 바람과 홍수가 갑자기 몰려오는 그것에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우린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면 가장 먼저 첫째로는 기초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이든지 간에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단단하고 깊이 있지 않고는 그 집이 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기초를 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시면 꼭 들리는 서울에 큰 타워가 있어요. 가장 높은 타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죠? 이태영 군 압니까? 예. 롯데 월드, 요즘 롯데월드 제2타워라고 하기도 하고, 롯데 슈퍼타워, 예. 높이가 555m더라고요. 123층. 예. 친구들 따라서 제가 방문할 때 데려가 줘서 저도 가봤습니다. 예. 참, 아직 혹시 못 가신 분은 방문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 높은 이 빌딩도 보이지 않는 기초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깊이까지 그 기초를 다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약 땅을 한 38m, 40m가량 파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집안에다가 다시 약 30m 정도 되는 콘크리트 기둥들, 직경이 한 1m 되어지고 길이가 한 30m 되어지는 이 콘크리트 거를 갖다가 한 108개 정도를 땅에 박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을 단단하게 반석처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 기둥들을 30m 되는 걸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약 그 깊이가 68m, 70m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렇게 박은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한 6.5m 되어지고 넓이는 우리 축구장만한 콘크리트 매트 같은 거를 갖다가 부어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 기초를 다졌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다시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건물 밑에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 땅이 반석처럼 단단해지기 위해서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겉에 보이는 것 이상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치 그 기초, 집에 있는 주초, 이 파운데이션, 그게 뭐냐? 무엇이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그 기초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의 기초는 다른 것일 수 없고 또 다른 것이면 안 된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내가 터를 닦는데 그 터는 무엇인가?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셔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반석처럼 단단하게 기초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초가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신앙이 더 오래될수록 사실 위험합니다.
교회 생활을 더 오래 하고 또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넘어질 때 더 위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잘못된 기초를 두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욕심, 이 세상적인 이념, 세상적인 사상에 자기의 믿음의 기초를 갖다가 두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성경을 알고는 있으나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거짓 신앙에 자기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단들이 그런 것이죠. 그들도 성경에 기초하고 예수님에 기초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된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을 올바른 것인 양 쫓아가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며 삶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중세의 신앙들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근본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되어야 되고 내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은 근본을 찾아서 신앙의 자리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변하지만 우리 믿음의 기초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내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다른 것으로 내 신앙의 근본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이 가라사대 하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삶의 기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와 근본이 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기초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의지적인 결단과 행함으로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끝에 반석과 같은 집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주석가인 매춘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만 등불이 아니라 우리 발에도 등불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우리는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아는 이 사무엘 말씀의 제일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할 때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살았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었고 그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과 행함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지적으로 아는 신앙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감동을 받는 감동의 신앙도 우리가 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부딪히는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에까지는 우리가 많이 약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또 말씀에 대한 감동에서 멈추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로 끌어내려서 우리의 몸과 손과 그리고 삶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10시간의 강의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한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요즘 강의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지금 춥다, 배고프다 하는데 그 형제를 향해서 덥게 해라, 덥게 해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실천이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우리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약점, 즉 죄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두 가지 함정에 빠지죠. 첫 번째는 위선이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함, 자랑하기 위함, 더 나아가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내가 지켰던 그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까지 가는 함정에 우리는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이 아니죠. 또 다른 함정은 뭡니까? 바로 좌절과 죄의식입니다. 나는 해봐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도 나는 어려워. 나는 약해.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자책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죄의식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위하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마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얘기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축복해라.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반대되어지는 본성을 거슬러 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대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으시는 삶,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결단하고 혹은 넘어졌어도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고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기 힘든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라고 기도하면서
매일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말씀대로 행했어요. 내가 어때? 이만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내가 나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이야.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채우실 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청정하겠습니다. 내게 은혜와 성령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셔서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집을 지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집이 더 풍성케 되어지고 그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집을 지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든든한 반석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늘 내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루에 내 인생의 단단한 기초가 되도록 더욱 주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말씀에 결단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 흘려 차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